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런 마음,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 그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일구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워감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것을 이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돌보았는가, 그 교회를 어떤 마음과 믿음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돌보았는가 하는 것도 또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삶에 있어 삶의 영역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이 또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제 9절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지 기쁜 복된 소식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9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에 관한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8절 중반부에 의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대상이었느냐? 8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식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만 그저 전한 그런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였다. 왜? 너희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될 때 자녀, 가정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의 어떤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돌볼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교인들을 돌보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 11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7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 같이 모성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모성적인 그런 마음가짐뿐만이 아니라 11절에 의하면 11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부성적인 그런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모성의 태도와 또 부성적인 그 양면성을 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그 성도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워나감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고난과 능력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끌려갔죠. 붙잡혀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끌려갔느냐 20절에 보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리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이제 어떤 유대교의 어떤 선전자와 같이 그들이 몰아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22절 말씀에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주고 목김에 매로 칠하여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23절 이하에서.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24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능력과 이제 어떤 고난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며 교회를 세워 나갔는가? 바로 2절 중반부에 있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능력, 고난 이런 것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많은 싸움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비록 능력과 어떤 고난 가운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능력과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2절 중반부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 극복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능력을 덧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자, 어떤 마음과 어떤 내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관사함이나 부정한 그런 태도로 이제 속임수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데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이제 유혹하면서 거짓으로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아,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해서 또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내면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가,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짓되고 편질된 그러한 태도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어떤 내면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어떤 전하는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뛰어나게 보이고 어떤 인기를 얻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여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더 겸손한 자로서 이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과 같이 모성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에서도,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번에는 이제 7절에서는 어머니가 모성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성도들 돌보았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어떤 부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제 교회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부담이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능력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만들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가 말씀하기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40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의 삶의 행실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자, 경제적으로 이 사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행실 가운데 있어서도, 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또한 교회를 이제 일구어 나가는 그런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인 태도와 또 아버지와 같은 부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런 마음, 내적인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있었는데,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는 어떤 대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사랑하는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자, 그런 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어머니와 같이, 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손수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목적이 환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의지하면서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희생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갔느냐,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느냐?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영적인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죠. 자,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 어떻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장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선택받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택받은 그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12절 하반부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를 부르사, 왜 너희를 불렀고 왜 그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움을 받고 이제 선택받아서 그 교회 성도가 되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손수 어떤 경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전한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골로새서 지난 몇 주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1장 1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살아가게 하시오. 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교회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구성적이고 모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말씀의 양육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인데 우리 모두는 다 서로 간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들은 바로 우리 서로가 사랑의 대상인, 그래 사랑의 대상인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아이가 필요하고 아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엄마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서 그 자녀에게 그것을 어떤 희생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복음을 단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그러한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짐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희생적인 영적인 삶의 어떤 그런 특성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해 준 것 같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믿음의 삶의 내용이다라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